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흘러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내가 여기 있다는 것 별거 아니지요. 여기 있어도 되고 저기 있어도 되는데, 근데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여기에 있다는 건 하나님의 큰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참 근심이 많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될 것은, 여러분, 우리 하나님 영원하신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걸 굳게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다. 이 말은 내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영원히 사랑하시는 그 사랑입니다. 내가 이뻐도 안 이뻐도, 여러분, 내가 의식이 있든 없든, 심지어 내가 사고를 당해서 얼굴의 모양이 바뀌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이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지선아 사랑의 이름은 들어보셨죠? 예, 이화여대 졸업 앞두고 3학년 때 꽝 했어요. 그리고 도망갔어요. 예, 그 사고 낸 사람이 도망갔어요. 누구한테 물을 수도 없어요. 불이 났는데 전신의 3도 화상을 입었어요. 예, 페이스아웃이라고 하는 얼굴을 바꾸는 수술했던 영화를 혹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미국의 병원에서 진짜 이런 수술을 몇 번 했는지 몰라요. 예. 살을 떼서 얼굴에 갖다 붙이고, 예. 그 과정을 지나서 지금은 옛날 얼굴이 아닌데, 그 지선 선생님이 지금 다시 교수가 돼서 이화여대 교수로 왔어요. 그러면서 고백이,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다라고.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누가 나를 사랑하겠어요? 예. 변함없는 사랑 가운데 가장 가까운 게 뭐냐 하면 우리 엄마의 사랑이요, 아빠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자식을 준 이유는, 여러분, 그 사랑을 너도 경험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한다고 사랑해. 그런데 안 될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그죠? 사람은 안 돼요. 그런데 참 신기해. 자식을 낳아보면 그 자식을 향한 사랑이 내 마음의 결단이 아니에요. 내 마음의 결단이 아니야. 제가 안동교도소 출신이라는 말씀 몇 번 드렸죠? 안동교도소에 15년형 이상 받은 사람들만 제가 매달 한 번씩 들어가서 제가 생일을 차려드렸어요. 전도사 때. 그 매번 찾아드렸는데 15년형 이상 받으신 분들이 대부분 얼굴이 미남형이에요. 근데 참 어떻게 실수해서 그렇게 들어와 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제가 떡 한 덩이, 사과 하나, 그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잠깐 예배하고 위로하고, 그렇게 한 달에 한 번. 또 제가 청송교도소 출신이거든요. 예, 청송교도소 분기별로 한 번씩, 분기별로 한 번씩 가서 그 똑같이 거기는 뭐 아예 다 전부 장기수니까 그분들에게 제가 생일을 차려드리고 같이 이렇게 지났어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 손가락질합니다. 저놈의 자식 다 손가락질을 하는데, 여러분, 그 자식 보려고 어머니가, 그 자식 보려고 어머니가, 여러분, 서울에서부터 시흥에서부터 그때만 해도 안동 오려면 5시간 걸려야 됩니다. 그것도 안동 시내도 아니고 5시간 걸려와서 여러분 30분 면회하고 가는 거예요. 다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을, 그 아들을 보기 위해서 5시간을 와서 30분 보고 5시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먼 외국에 교수로 있는 아들이 있어요. 들어오면 하루쯤 엄마한테 와서 좀 같이 지나면 얼마나 좋아. 아이들, 대학생들 데리고 왔다는 그런 공항에 싹 가는데, 여러분, 공항에 와서 15분밖에 시간을 못 봐. 근데 그 자식 보러 가서 얼굴 15분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어머니의 사랑이고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우리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4월 16일 함께 나눴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령 충만한 성령 강림절에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께 뜨겁게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염려와 근심 속에 살아요. 두려워요. 우리 어제 어르신들 같이 가면서, 야, 내가 다리 힘들어, 나중에 2층 못 올라가면 어떻게 하나. 그 근심이 참 마음이 아팠어요. 누구도 예외가 없는데, 그런가 하면 내 노년에 연금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 두렵고 떨리지요. 그런가 하면 건강이 무너지면 어떻게 할까 걱정되시지요.
누구도 붙잡아 줄 수 없지만 우리는 함께 한 교회에서 함께 같이 아파하고 기게 되면 같이 기고 죽을 먹으면 같이 죽을 먹는 여러분 그런 은혜의 아름다운 역사가 채워지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없는 사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전쟁의 소문을 들으면서 우리나라에 전쟁 나면 어떡하나, 핵폭탄이 진짜 공격되면 어떡하나, 중국하고 붙으면 어떻게 되지, 후쿠시마 저 오염수 내보내면 어떻게 되지, 바닷물이 온도가 1도만 오르면 변한다는데 앞으로 어떻게 되지? 여러분 온갖 걱정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오늘 똑같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주님 되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다 잡아 죽인 사두개인들, 로마 군인들이 바글바글한 이 로마 시내 안에 내가 과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러분 그 순간순간에 성도 여러분, 두려워서 문들을 닫았더라. 두렵기 때문에 문 닫는 거 아니겠어요? 그때 우리 주님 가운데 오셔서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들리시고 이 말씀이 또한 우리가 순종되기를 축복합니다. 순종하고 싶지 않으세요?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순종하고 싶지 않으세요? 예,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골라서 순종하면 순종이 아니에요. 이걸 아셔야 돼.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평안이 있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우리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해서 강건해지시고 순종해서 평안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다른 말씀도 순종이 돼야 돼. 골라서 순종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순종이지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예수님께 순종을 먼저 결정해야 됨을 잊어버려요. 가끔 목사에게 상담을 옵니다.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야기를 나누고 일어서면서 하는 이야기 기도해보고요. 그러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시거든 성경의 말씀에 순종하면 똑같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도 순종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 마음의 평강 아무도 안 건드려요. 그런데 혼자 두려워 떨게 되지요. 이 평강을 우리가 입어야 되는 것을 다시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꾸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기도 순간은 어느 순간 내 생각을 넘어 순종으로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생각하면 내가 만드는 걸 만들 수 있지 하나님이 주신 걸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순종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받았어요. 내가 이룬 게 아니에요. 생각지도 못할 때, 나는 꿈꾸지도 못할 때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고 저 별을 하나님 만들었어, 저 태양을 하나님이 만들었어, 저 별은 너의 별, 저 별은 나의 별. 여러분 혼자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치기 하면서 여러분 시편 8편이 그때 지은 거예요. 해와 달과 별들을 지으시고 사람에게 주셔서 다 누리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을 보내서 너가 앞으로 이스라엘 왕이 된다. 내가 언제 왕 된다 그랬어요? 왕 될 꿈도 못 꿀 때 우리 하나님께서 너가 앞으로 왕이 된다 말씀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성도들은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으리라. 예. 내년 이맘때 아들 낳을 생각지도 않고 있는데 지난번 생일 케이크 우리 전사님을 주는데 거기에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으리라 써붙여 갖고 오셨더라고. 제가 아멘 했지요? 예.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생각지도 못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아멘으로 순종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는 거예요. 그 과정이 어떻게 된 건 주님이 하실 거예요. 그때 이 다윗이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떡할까요? 전쟁할까요? 하나님 어떡할까요? 그래서 하나님 순종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매 순간순간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이루어 가시는 그 역사를 우리 하나님 앞에 은혜를 보고, 근데 어느 날 이 다윗이 머리에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지금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 사무엘상 27장 1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망하리니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상책이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경내에 나를 수색하다가 절망하리니 내가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어요. 될 걸 알아요. 수많은 기도 응답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이 날 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지 생각하면 여러분 두려움에 쌓여서 나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지금까지 보호하신 사울이 창을 들을 때, 여러분 사울이 용사인데 비껴가지 않는 그 창을 던질 때 2번이나 피해가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피해가게 하시지 기다리면 되는데, 여러분 생각을 해봤더니 이 나라는 사울의 왕국이야. 영향이 못 미치는 데가 없어. 언젠가 내가 죽겠다. 생각이 미치니까 블레셋으로 피해가면 블레셋은 사울이 못 오니까 안전하겠지. 근데 성도 여러분, 사람의 생각은 내 경험과 내가 아는 지식과 이것을 넘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블레셋하고 지금 사울하고 싸우고 있다는 게 생각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 순간에는 오직 사울이 다스리지 않는 저곳으로 가면 사울로부터 안전하겠다. 그래서 갔더니 결국에는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져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 보호하셔서 다시 건져내시고 돌아가라,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돌아와서 회복을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생각 위에 뛰어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기획해서 우리가 홍해를 향하여 나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기획을 해서 홍해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냥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전쟁이 나든 바닷물의 온도가 올라가든 다음 시대 빙하기가 오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굳게 믿으시고 오늘 믿음의 순종을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평강 주신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세상으로 보냄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보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평강을 주시는 겁니다. 세상은 두려워 떱니다. 겉으로 굉장히 강한 것 같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얼마나 두려워 떠는지 모릅니다. 저는 강남에서 제일 잘 사는 부자 동네에서 제일 잘 사는 집에, 그 부류에 있는 집에 2년을 살아봤습니다. 2년 반을 살았어요. 저희 집은 너무 가난해서 등록금도 못 주는데 친구의 형님이 지금부터 84년이니까 84년, 86년이니까 여러분 그때 강남에 한신 아파트 57평 저를 그 집에 데리고 들어가서 먹이고 입히고 등록금 주고 다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밤 12시부터 1시까지 기도하고 들어옵니다. 아이하고 같이 지나다가 밤 12시 딱 되면 앞에 있는 상가에 가서 1시간 기도하고 들어오면 그 좁은 집에 좋은 침대에 그때 당시 50만 원짜리 나이트 가운 입고 형수가 밖에 와서 멍하게 앉아 있든지 형님이 밖에 와서 고민에 빠져 있든지 잠을 못 주무셔요. 가난뱅이 나는 잠을 잘 자는데 그분들은 잠을 못 주무셔. 이제 금방 군대 갔다 온 제가 뭐를 알겠어요. 근데 주저리 기도하다 응답받은 이야기, 성경의 이야기 조금 주저리 하면 들어가 주무세요. 성도 여러분, 강남 사람 부럽지요?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신 분은 그렇게 될 줄로 믿고. 근데 기억하셔야 돼.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 멋진 것 같지만 저 2천만 원짜리 침대를 갖다 놓고 잠을 못 자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 이유는 이 놀라운 평강을 가지고 저들에게 평강을 가지고 선물해 주라고, 나누어 주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 저와 여러분께 평강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합니다. 우리 22절 23절 같이 읽으십시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있으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이 나갈 때에 내 평강만 가지고 와서는 능력이 안 돼요. 그래서 그 능력을 주시고자 하나님 성령 받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성령 받으라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고 성령에 대해서 말씀한 이가 누구냐? 요한 사도예요. 요한이 어떤 사람이냐? 요한은 항상 마음에 불안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만약에 주님 아니면 어떡하지?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도 이런 마음에 불안이 항상 가지고 있던 사람, 불만이 가득했던 사람. 아니, 베드로는 우리 집에 종이었는데 우리 아버지가 내게 물려준 이 배에 고용했던 뱃사공인데, 아니 베드로가 맨날 수제자고 나는 맨날 2등이야.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잖아요. 그러니까 짜증나는 거예요. 짜증도 나고 생각하니까 분도 나고, 나는 왜 이래? 그렇게 생각했던 사도 요한이. 근데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성령을 받고 오랫동안 시간이 훈련이 되면서 예수님의 어머니를 오래 섬기면서 어느 날 이 성령 받은 그 은혜가 뭐냐 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얼마나 사랑받았는지를 확인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여러 가지 증거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이 구주이신 것을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구주라는 것, 내 인생을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결정하셔서 좋은 걸로 결정하셔서 선물로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요한 1서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구주로 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는 거예요. 어느 아버지가 생선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어느 아버지가 고기를 달라고 하는데 쇳덩어리를 주겠어요? 하나님이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가 우리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주님이 좋은 걸 결정해서 좋은 걸 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벌어서, 내가 저축해서 내가 산다고 생각해요. 자꾸 그렇게 생각하니까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열심히 일하고. 여러분, 신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열심히 일하고 이게 넘어가면 몸 다 다치고 병 다 들고 벌은 돈 다 병원에 갖다 주고 고생해. 하나님이 일하고 만큼 적당히 하시고 적당히 신실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복은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창세기는 모든 인류 역사의 압축판이에요. 엿새 만에 하나님이 다 천지를 만드셔서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일하는 대로 주는 게 아니에요. 일한 만큼 주는 게 아니고 다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이 복을 받아 누리도록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으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는 은혜. 이 성경을 보면서 이게 진짜일까? 이 성경이 읽으면 읽을수록, 제가 돌아보니까 그래요. 제가 신대원 들어갈 때 성경이 한 100번은 읽은 것 같아요. 그리고 영어 성경을 한 12번은 읽었어요. 지금도 1년에 지금 다니엘 끝났어요. 원래 읽기 시작해서 다니엘 끝났어요. 어젯밤에 다니엘 다 읽었어요. 여러분, 성경 삼국지 읽으면 여러분 몇 번 읽어요? 삼국지 길어요, 그죠? 이만해. 근데 삼국지 읽으면 첫 번째 읽을 때 야 짜릿해, 두 번째 읽을 때 아 그래. 근데 세 번째 읽을 때는 싱거워서 못 읽어요. 이걸 또 읽어? 그렇게 재밌는 삼국지 못 읽어요. 그런데 성경은 성령의 은혜를 받고 나면 성경이 읽고도 은혜가 돼요. 할렐루야.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읽을수록 맛이 나요. 신대원 들어가기 전에 100번 읽고 우리 개척하고 1년에 4독을 했어요. 성경 통독 수련회만 4번 했어요.
근데 읽고도 또 읽고도 또 은혜가 돼. 할렐루야. 왜?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은혜는 성령 충만함이 오면 내가 얼마나 사랑받았는지를 확인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사랑받았는지 몰라요. 네. 사도 요한은 늘 불만이 많았어요. 내가 왜 맨날 2등이야? 그런데 성령 충만하고 어느 날 돌아보니까 내가 얼마나 사랑받았는지, 아예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자기의 별명을 사랑받은 이가, 예수님의 품에 누워서, 사랑받은 이가 예수님의 품에 누워서. 1층에서 우리 꼭 식사하시고 커피 한잔 하시고 문 쫙 열어놓고 저 빗소리와 함께 저 푸른 풀들이 노래하는 걸 한 번씩 듣고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새들이 날아가는 걸 한번 보고 가세요. 그 새가 짹짹하고 지나가는데, 여러분, 뱁새, 참새 참 작잖아요. 여러분, 이 새가 날아간다. 그냥 날아가지요. 여러분, 새를 가만히 보세요. 그 새가 날아가기까지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뱁새알, 참새알 보셨어요? 요만해요. 참 작아요. 여러분, 저 작은 참새가 4개, 5개를 품으니까 얼마나 작겠어요? 그 새알 13일 내지 15일을 품어야 됩니다. 그리고 보통 15일에서 20일 사이를 물어줘야 그때 납니다. 한 달이 걸리는데, 그 한 달 내내 이런 누룩뱀이라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독도 별로 없어. 그런데 이 새가 그걸 딱 발견하면 그냥 삼켜요. 깨지도 않아. 얘들은 그냥 삼켜. 까치나 까마귀한테 걸리면 그냥 쪼아 먹어요. 그 모든 것을 보호하심을 입고, 어미새가 카메라를 놓고 살펴보니까 4마리 새끼를 기르는데 하루에 몇 번 왔다 갔다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안 시할해 보셨죠? 저도 안 시할해 봤어요. 근데 시할해 보라 그랬어. 근데 보니까 200번을 왕복해, 하루에. 여러분, 200번 왕복해야 이 새 새끼가 크는 거예요. 저 새가 그냥 한 마리 나는 거는 그냥이 아니고 그 모든 사랑과 은혜를 입고 저 새가 날아다니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아무도 무시하지 마세요. 옆에 사람 얼굴 한번 쳐다보세요. 보라니까. 그리고 말 한번 해. 사랑을 받은 자여.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을 안 입으면 여기에 있지를 못해요. 그 사랑을 다 받고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요즘은 아이들 기저귀를 갈면은 기저귀 안 갈죠. 그냥 갈면 꺼내지, 말아가지고 쑥 집어여면 끝나지요. 예. 우리 아이들 놀 때까지만 해도 천기저귀 있었어요. 예. 애들 금방, 태어난 애들 금방 똥 싸면 똥이 동글동글해요? 물로 나와요? 예. 키워보셨네. 예. 예. 이렇게 이만큼 물로 나와서 젖어 있어요. 근데 이거를 놓자마자 바로 빨면은 이거는 조금 모자라는 거예요. 이건 안 해본 거야. 이 기저귀를 어떻게 빠냐 하면 살짝 말려야 돼. 살짝 말리고 딱 뒤집고 호수 가지고 쫙 하면 똑 떨어져 나간다고. 제가 그렇게 씻었으니까. 그래야 비누도 덜 들고 물도 덜 드는데, 이걸 전부 다 그냥 갖다 쳐대면 온통 한 세수대야 전부 다 똥통이야. 근데 요거를 딱 살짝 말려가지고, 많이 안 말려, 꾸들도록 마르면 안 돼. 또 살짝 내놨다가 그저 애기 갈아치우고 쭉쭉이 좀 해주다가 밖에 나오면 바람 부는 데 놓으면 그때는 괜찮아요. 이렇게 뒤집어가지고 반대로 뒤집어갖고 톡톡 조금 빨리 마를 때는 톡톡 털면 되는데, 이 샤워하는 샤워기 갖고 똥에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죠? 이렇게 해가 여기를 싹 해야 돼. 그러면 톡 떨어져 나가. 그러면 그거 똑 떨어진 거 따로 버리고, 그 다음에 하이타이 팍팍 묻혀갖고 이렇게 접어놨다가 또 다른 거 이렇게 접어놨다가, 이렇게 접어놔서 5개, 6개 차거든 접어놨다가 한꺼번에 밑에 거부터 다시 빨어. 그럼 밑에 빠는 동안에 위에 건 또 이 비누에 또 착착이 맞지, 그지요? 맞다 그러잖아요. 예, 가령이 나봤거든. 성도 여러분, 누군가 그 사랑을 내게 줘서 오늘 내가 있는 거요. 사도 요한이 아이씨 평생에 그렇게 살았는지도 몰라. 근데 어느 날 성령의 은혜를 받고 시간이 지나서 돌아보니까 내가 얼마나 사랑받았는지 너무너무 감사해. 그래서 사도 요한이
아예 대놓고 성령 받아라. 할렐루야. 성령 받아라. 여러분 사도 요한이 뭐 순복음 오순파 그래서 그냥 성령 받아라 막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도 요한은 아주 신학자야. 공부를 제대로 한 사람이에요. 공부 많이 하는 사람 성령 받아라 소리 잘 못해요. 공부 많이 하는 사람 목회도 잘 못한대. 왜? 자꾸 머리에 생각을 하니까. 근데 성령이 이끈 대로 그냥 가야 되는데 사도 요한은 이 모든 과정을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성령의 은혜로 견뎌왔어. 그래서 그 안에 아예 요한복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 받아라. 할렐루야. 성령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으셔야 돼요. 예.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세요. 앞으로 한국교회 이런 뛰어나게 설 교단이 순복음 교단 가운데 하나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공부한 통합측 목사가 쳐다보기는 어떻고 딴소리에 성령 받으라 그냥 공부도 안 하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성령 받으면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으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생각 너머에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여러분 사도 요한, 요한계시록, 요한 1, 2, 3서 요한복음을 쓴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닌 이 사도 요한이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할렐루야. 넉넉한 교회 성도 여러분, 부족한 정도 공부할 만큼 다 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공부보다 뛰어난 것이 성령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받으면 공부가 유가 아니에요. 성령 받으면 생각이 유가 아니에요.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우리는 건너갈 수 없는 강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가 기획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령 받기 위해서 찬양하시고 성령을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